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9장, 20장을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로 이제 20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9장, 20장에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러나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청년이 등장하고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서 정치적인 척탁을 하고 또 서열 논쟁을 하면서 누가 크냐느냐의 싸움을 했던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두 맹인을 만나는 사건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이 두 맹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1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초청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0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두 맹인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는가? 우리의 눈은 우리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는 나는 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계명을 지켜라.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 전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청년의 실상을 보여주시죠. 결국은 재물의 눈이 멀어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청년의 모습을 주님은 폭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은 누가 크냐,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며 권력의 눈먼 사람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두 맹인을 등장시킴으로써 누가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도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더 활짝 열어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자, 29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29절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나면서 이 두 맹인을 만나는 겁니다. 이 여리고는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28km, 도보로 5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 순례객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지점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날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두 남자가 그 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맹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구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날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인파들의 외침과 기대와 흥분에 들뜬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수많은 군중들의 발자국 소리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바디메오와 이 두 맹인은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예리고성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맹인들, 두 명의 맹인들의 반응을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놀라운 이 맹인들의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제자들과 군중들은 여러분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고 권력을 쟁취하여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과 부요함과 인생의 성공을 선물로 주실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나 이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그렇게 예수를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맹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향해 주님,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나사렛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라는 인물이 이 땅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말한다. 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소문이 자신의 인생의 기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앞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 한마디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 이 맹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전부를 쏟아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두 맹인과 부자 청년을 대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를 선생으로 부르고 있어요. 예수를 선생으로 부른다는 건 뭡니까? 인생의 주체는 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당신이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준다면, 나에게 종교적 도움을 준다면, 충고를 준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영생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주님이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고백하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걸 주저하는 분들, 또는 교회 와서도 여전히 예수에게 온전히 자기의 믿음을 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기적을 통해 체험하기 전까지 정말 믿는다는 건 가능한가? 그래서 시대의 합리주의자들,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
이성을 인생의 절대적 권위로 삼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이성으로 확증하고 내 경험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의 90%는,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미국을 갈 때 한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는 행위 하나도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비행기를 운행하는 파일럿의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시고 그 비행기를 타십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내가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시스템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파일럿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약국에 가서 많은 분들이 약을 먹어요. 약을 먹을 때 이 약의 성분이 뭔지, 이 약의 성분이 내 안에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내 안에 어떤 효능을 주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 병을 고치는지 다 일일이 검증하고 확인하고 약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맹목적 믿음으로 약을 먹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의사와 약사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 의사를 신뢰하고 그 약사를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맞는 약을 주었겠지라는 믿음으로 약을 먹는 거 아닙니까? 약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또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로 약을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믿음이 아니면 그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밥에다가 기분 나쁘다고 침이라도 뱉지 않았을까? 이거 뭐 썩은 음식으로 만든 거 아닌가? 재료는 신선한가? 여러분, 이거 다 따지고 살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삽니까? 택시 하나도 못 타요. 혹시 이 택시 운전사는 나를 어디로 유괴해서 데려가지는 않을까? 모든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나를 맡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구가 동글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믿습니까? 지금도요, 평면 지구설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지구는 평평하게 돼 있고 이 둥글다는 건 사기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둥글고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확인하고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걸 믿잖아요. 왜요? 교과서를 보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쓰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을 이 현대인들이 맹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를 직접 보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기적의 떡을 먹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수많은 것들을 검증하고 확신했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두 맹인은 그저 들었던 소문, 그리고 자기 앞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지금 예수가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자기의 전 존재를 믿음으로 실어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 맹인처럼 어느 날 영적 어둠 속에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란 분이 있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때가 되면 오늘 이 두 맹인에게 그의 인생 앞에 예수가 지나가고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한마디의 어둠 속에 들려오는 이야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담아 예수를 부르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체험되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돼요. 오늘 두 맹인이 어둠 속에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불러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을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잠잠하라. 여러분, 잠잠하라는 번역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 원어적 표현은 그 입 닥치라예요. 그 입 닥치라. 그 입 다물라. 시끄럽다. 조용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누군데 감히 예수를 불러? 너같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눈이 먼 죄인 중에 죄인 같은 너희 소경들이, 맹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느냐, 예수를 부르느냐? 저분은 존귀한 분이야. 저분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실 분인데 그분의 앞길을 막지 마라. 조용해라. 여기서 떠나가라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맹인을 잠잠하라고 압박하고 눌렀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31절입니다. 머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이요 엄청난 방해에 직면하지만 예수 부르는 걸 포기하지 않고 그 저항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에 대한 어떤 확신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에 대한 확신. 나사렛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청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상한 자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분은 부르짖는 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소문을 이 두 맹인은 들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침묵을 강요했지만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이런 인생의 저항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찾으면서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아니면 안 되고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이 곧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은혜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부르고 지금 주님을 찾고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에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공격과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가 눈에 보이고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예수의 기적이 막 체험되면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두 맹인처럼 소문으로 예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곁에 걸어가고 계신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 세상과 사탄과 양심이 우리를 공격해요. 너는 예수 부를 자격 없어. 예수는 너의 그런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너 같은 인생에 관심이나 갖겠어? 그리고 양심이 우리를 고발해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그래? 너는 맹인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눈도 멀고 이 세상 사람들도 너를 주목하지 않는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너의 목소리를 듣겠어?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나올 때 공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말하는 게 뭐죠?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과 저녁 5시에 일꾼을 비교하면서 아침 6시에 들어온 일꾼 문제가 뭐죠? 공로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뭘 줄 거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모든 것 버려두고 주를 따랐으니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두 맹인은 주님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주님께 나갈 때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자의 심령을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지라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요, 작사 작곡한 유명한 찬송가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능력 되시니.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곡을 작곡할 때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오늘 두 맹인이 직면한 이 저항에 부딪혔어요. 거대한 로마 가톨릭과 유럽의 군주들이 마틴 루터를 향하여 잠잠하라, 그 입 다물라, 침묵하라. 마틴 루터의 내면 속에서도 양심이 그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 같은 인생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너의 죄를 봐라, 너의 허물을 봐라. 너가 바로 이런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인생인가? 깊은 영적 침체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과 양심과 도덕의 정죄 앞에 마틴 루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함에 떨어지게 돼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깊은 좌절을 통과할 때 어느 날 마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장례식에 입는 상복, 까만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의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 물어요. 아니, 누가 돌아갔습니까? 왜 상복을 입고 있어?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깜짝 놀라고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돌아갔다니,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다니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지 않소. 그러자 이 루터의 아내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지 않았는데 당신은 입으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낙심하고 있으니 당신의 하나님이 혹시 죽은 것은 아닌가 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루터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무한한 긍휼과 은혜로 루터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되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다라는 일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실력과 공로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만 설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것은 바른 것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 맹인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앞에서 얘기해. 첫 번째, 경험이나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불렀다는 것. 두 번째,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갔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맹인들의 진짜 훌륭한 믿음은 세 번째에 있어요. 세 번째. 자, 3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이 같은 사건을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등장하는 이 맹인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주님이 이 두 맹인을 만났을 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바디메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장 50절을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요 재산의 전부입니다. 재산 1호가 겉옷이에요. 더구나 거린이잖아요. 거지들이었단 말이에요.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기온차가 심한 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은 낮에는 옷이었지만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란 말이에요. 이 겉옷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내게 오라는 한마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축복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에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잘 보세요. 이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21장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의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요. 이 두 맹인의 눈을 띄워준 것은 마지막 기적이에요. 마지막 기적.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이요,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과 이 맹인에게 똑같이 던집니다. 자, 32절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무엇을 질문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19장 앞에서도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똑같이 던져요.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은 주님의 좌우편에 내가 앉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갈망이 다른가요? 바디메오의 최고의 갈망은 눈을 뜨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최고의 갈망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바디메오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것보다 눈을 뜨기를 원했을까요? 소경이 가장 큰 소원이 눈 뜨는 것 말고 뭐가 있겠어 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바디메오와 이 두 맹인이 그냥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인생의 소원이었다면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떠나 세상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내가 보고 싶었던 가족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세상의 영광을 쫓아 눈을 뜨자마자 세상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원하는 이유는 눈 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내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쫓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뭐니?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겉으로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때문에 얻을 나의 욕망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두 맹인처럼 내 눈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평생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내 인생 곁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분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여 눈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